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으로 이사 온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 달에 왔으니까 8, 9, 10, 11, 12 이제 벌써 5개월. 몇 주 전부터 하나님 새해에서 새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올해 마지막 주일날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아침에나 또 길을 갈 때나 가끔씩 주님,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무슨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몇 주 전부터 떠오르는 세 글자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 단어가 떠오르. 몇 해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단어입니다. 뭐였을까요? 요 단어입니다. 대청소. 일본 말로는 뭐지요? 오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가정이든지 기업이든지 일터든지 연말이 되면 거의 뭘 합니까? 오소지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슈퍼, 홈센터 이런 데 가면 아예 먼 코너가 있죠. 오소지하는 데 필요한 이런저런 소지 물품을 파는 오소지 물품 코너가 있을 정도로 일본 분들은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거의 다 오소지, 이른바 대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오소지의 풍습이 생긴 것은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일본에서 오소지를 했냐면은 헤이안지다이부터 했다고 합니다. 헤이안지다이가 언제냐? 써졌습니다. 언제입니까? AD 794년부터 1185년 정도 되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후반 고려시대니까 지금부터 몇 년쯤 된 겁니까? 약 1000년 전부터 일본 분들은 넷마츠가 되면은 오소지를 합니다. 왜요? 일본 사람들은 왜 1000년 전부터 넷마츠에 오소지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졌습니다. 오소지의 의미, 즉 오소지의 뜻. 와레와레 니혼진이 도떼 넷마츠의 오소지와 신세, 신성하다 그러면 기시키 토시때 하지마레 마시다. 신성한 의식으로서 우리 일본 사람들은 연말에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럼 무슨 신성한 의식이냐 나옵니다. 신넨니 카미사마오 기모치 욕구 묵가에 스루다메니 주교, 즉 집이라든지 또 고코로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뭐 하는 기레인이 스르노데스. 그렇습니다. 답은 슈교떼기, 종교적입니다. 일본 분들이 넷마츠에 오소지란 이유는 자기 집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보다는 새해에 우리 가정에 오실 하나님, 내가 믿는 신, 그분을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도 몸도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것도 깨끗이 하고 맞이한다. 이어서 가미사마오 묵가에 스루또 이웃고토와 소노토시, 즉 하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해, 소노토시, 새해 안따이, 안전과 무사함, 올 한 해 안전하게 하시고 무진히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또 고운, 행운, 내가이 원하고 코노 가미사마니 기모치욕구 기때 이따다키 스고시때 이따다쿠다메노 기시키 나노다. 즉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평안도 주시고 안전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내가 삶에 처한 곳에 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뭘 한다? 오소지를 한다. 듣고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듣고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1000년 전부터 이러한 마음으로 오소지를 했는데, 실은 이 말을 곰곰이 씹어보고 씹어볼수록
그리스도인도 오소지를 해야 되겠구나. 넷마치가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매달 1일을 주십니까? 왜 매월 첫 주를 주십니까? 왜 매년을 똑같은 날이지만 다시 한 해 한 해 주십니까? 새 마음으로 시작. 이제까지 묵었던 마음 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라라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언젠가 말씀했던 제목과 비슷한 제목인데 요새 계속 제 마음에 생각나는 게 오소지라고 맞이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마지막 주일. 그래서 더러운 것은 다 씻어버리고 전부 다 버려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따라합시다. 더러운 것을 완전히 버리고, 시작. 2022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자, 어떤 걸 버려야 될까요? 세 가지를 버리자고 할 텐데, 첫 번째 것은 한번 소개했던 버리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오늘 새롭게 버려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무엇보다 버릴 것은 본문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첫 번째 버릴 것은 해가 지도록. 하루에 해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해도 마찬가지고,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라? 마음속에 있는 분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열받지요? 그렇습니다. 그죠? 저 먼 데 사람한테 열받습니까? 가까운 데 사람한테 열받습니까? 거의 규주 9%죠? 그죠? 오사카 사는 누가 나 열받게 합니까? 별로 안 열받게 합니다. 열을 받아도 오던 순간에 다 식어버리지. 누가 열받게 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씻어버려야 될 것은 이러한 열받음, 마음속에 있는 분노, 화나는 일이라는 말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오늘 이번 한 해 동안 얼마나 열받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열받았으면 몇 번 열받은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열받았으면 몇 번? 52번 열받은 거니까. 작게 받은 겁니까? 많이 받은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열받으셨으면 몇 번 열받으신 겁니까? 12번.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분노했다는 것 자체, 내가 지금 화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더구나 그 분노를 아직까지 뭐다? 여기다 품고 있다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우리 중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일부 성도는 어쩌면 올 한 해 겪었던 이런저런 일로 아직도 분노가 풀리지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까지 차가지고 옆에서 누가 조금만 돋구면은 빵 터져버릴지도 모르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참으셨습니다. 정말 잘 참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위로로 그 모든 분노들 꼭 씻어버리시기를, 빵 뚫어서 일로가 아니라 옆으로 탁 빼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들 대부분은 쉽게 분노합니다. 저 사람은 참 덕 있어 보이고 유해 보여 해도 잘 화냅니다.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뭐였지? 분노를 인류 최초로 품었던 사람은 아시다시피 가인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큰아들인 가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고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각각의 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누구 걸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러니까
드리는 재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드리는 자. 그런데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았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가인 건 안 받고 기분 좋아서 아벨 거 받으셨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내 것을 안 받았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하고 따져보면은 그에게도 뭐가 옵니까? 기회가 오지요. 그런데 인간들,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가인 같은 인간은 뭐합니까? 일단 뭐부터 봅니까? 아니 왜 저 자식 것은 받고 내 것은 왜 그러는 거야? 이게 그죠. 예. 예배 딱 마치고 목사가 제가 가가지고 한 주간 아니 왜 저쪽은 가서 인사하고 내 쪽은 와서 인사 안 하는 거야? 오늘 되게 열받네 은근히. 이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인간이라는 거죠. 더구나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뭘 해요? 분노해요. 별일도 아닌 것 같고 화내고 짜증내죠. 그런데 인간이니까 좀 지나면 에이 그랬나 보네. 지난주는 목사님이 여기부터 인사했잖아. 아 그랬네. 지난주 여기부터네. 하고 뭐 하는 겁니까? 풀어버리죠. 털어버리죠. 그죠? 그게 우리들의 장점이고. 그런데 가인과 같은 인간은 두고두고 뭐래요? 두고두고. 오늘도 먼저 와서 인사를 안 했지. 3주 전도 그랬잖아. 아니야 6주 전도 그런 것 같으잖아. 해가지고 뭐예요? 차곡차곡.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뭔 색깔까지 변했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 여쭤봐야지. 하나님 제 예배는 저는 제 제물을 왜 안 받으셨어요? 하면 될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속에만 안 받은 이유는 전부 다 어떤 놈 때문이다? 저 아벨 같은 놈, 저놈 때문이다. 자기의 부족함을 남한테 핑계대면서 분노를 키워갔지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네 얼굴을 못 들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가 네 눈앞에 문 앞에서 바로 있구나. 죄가 너를 원하는구나. 사탄이 너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원하는구나. 너 그 죄를 덥석 물지 말고 다스려서 빵 뭐 해버려라? 차버려라. 오소지해라. 차버려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은 누가 옆에서 딱 지켜보는 겁니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다시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즉 화는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까지 터뜨려보지 말아라. 이번에 오사카에서 난 방화 사건으로 26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말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분도 61살 먹은 방화범도 그 집에서 3월달치 신문이 올 3월에 신문이 스크랩된 게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몇 년 전에 교토에서 애니메이션 회사에다가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그것을 스크랩해 놨다는 거예요. 뭐요? 고로 요걸 볼 때에 요 사람이 우발적으로, 즉 갑자기 가서 불지른 게 아니라 차곡차곡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있다가 한 짓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가족에 대해, 성도에 대해 분노를 품으면은 사탄이 내 눈앞에서 알짱알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확 먹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뭘 준다? 틈을 준다. 악마니 스키 왔다 했대와 나리마사. 악마 사탄한테 기회와 찬스를 주면은 안 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있으면은 딱 사탄이 우리한테 틈타기 좋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분이 있으면
죄가 자랍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있으면은 사탄 마귀가 친해집니다. 결국 처참한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왜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를 씻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사탄한테 틈 주니까 나도 모르게 참담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까지 죽인 사람 보고 어쩌다 저런 못된 짓을 했어라고 하지만은 살인자의 70%가 우발적인 살인이에요. 계획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마음에 조금 열받는 거 풀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까지 죽이고 말았다. 그게 100에 70이 그렇대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 그렇습니다. 틱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이랑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거지. 저 사람은 항상 울분이 넘쳐요. 뭔가 막 길을 같이 가라? 왜요? 나도 뭐 하니까? 나도 가니 막 괜히 막 나도 열받고 울분이. 25절. 그의 행위를 본마다 네 영혼도 올무에 걸린다. 여러분, 자꾸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이랑 안 친해야 됩니다. 나도 닮아버리니까. 잠언 29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화내는 자, 노하는 자는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함이 많다. 화가 나니까 뚜껑 열렸으니까 막 인정사정 없이 해버리니까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도 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에게, 여기서 형제라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헬라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 친한 친구, 믿음의 동역자, 이걸 아델포스, 우리말로 형제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족에게, 함께한 본향 성도에게, 직장 동료에게 노하는, 화를 내는 자마다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형제에게 대해서 속빈 놈, 쓸모없는 놈, 미련한 놈 어디 들어간다? 어디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분노를 품고 새해를 맞이하면 혹시 새해 예수님 오시면 지옥이다, 지옥 간다, 구원 없다. 예수님이 하신 무서운 말씀. 성도 여러분, 몇 번 소개했던 이스라엘 왕 사울도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댕겼고, 분노가 있으니까 누가 틈탔지요? 사탄이 틈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2년을 5일 있으면 맞이하는데 부디 맞이하기 전에 누군가에 대한 우리 속에 있는 분노는 다 씻어버리고, 뭔 소지요? 오소지 전부 다 씻어버리고 주의 은혜로 기쁨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고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 저는 제 속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나고 거기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이 분노를 좀 씻어주세요. 다 없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새해를 잔잔한 호수 같은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분노합니까요? 우리는 왜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미우니까요. 분노하는 이유는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우린 사실 지난 한 해 누군가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자꾸 미운 마음도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같은 직장이나 같은 교회의 성도나 혹은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가족에게 누군가가 정말 밉습니다. 괜히 믿고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노하는 마음도 문제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더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 아까 소개한 아델포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족, 본향 안에서 함께 된 성도, 직장의 동료, 누군가한테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그렇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도 안다 모른다? 왜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의 눈은 어두운 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주위가 깜깜해져 버렸으니까. 어디로 가야 맞는지, 새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뭘로 꽉 차 있으니까? 미움으로 꽉 차 있으니까 미움 속에 있는 자는 어둠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죠. 안 해야 할 일을 해고 마는 거예요. 뭐하니까요? 미우니까, 분노가 차 있으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하나님의 경고는 이어집니다. 그 형제, 가족, 동료, 성도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죽여야, 잡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면 그도 알아요, 몰라요? 거의 압니다. 모르는 경우도 다만이 있지만 내가 그를 미워하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보니까 저것이 날 미워하나 보다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자인 그에게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속에 영생 없다. 엄중하신 경고지요. 더구나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 즉 아델포스, 가족이나 친족이나 동료나 성도를 미워한다면 그는 뭘 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뭘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형제나 가족을 못 사랑하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없다. 정말 무겁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오소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 뭐 해버리고 씻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해를 하나님 은혜로 맞이하자. 두 번째 버릴 것은 이렇듯 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날 남지 않은 2021년도 이렇게 구합시다. 하나님, 지나간 한 해 살면서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 싫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봤어야 되는데 제 방법대로만 살다가 쳐들어온 못된 마음입니다. 가족, 이웃, 성도 미워하는 나쁜 마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부터 말일까지 기도해야 될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새해까지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우리 인생도 어둡게 만드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이 모든 것 희생해서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한 해 동안 쌓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버릴 겁니다. 첫 번째는 분노, 둘째는 미움, 그리고 욕심.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라? 벗어버리라! 우리 속에 욕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악한 자의 삶.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요. 너 왜 사니?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기 전에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마귀의 자식이라 했어요. 여전히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네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올 한 해 살다가 나도 모르게 주위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욕심을 심어놓습니다. 허황된 말, 거짓된 말로 그럴듯하게 꾸며서 여기다가 헛된 거 꿈꾸기 하고 헛된 욕심 품기 하고 그거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욕심인지 악한 사단이 가져다 준 허황되고 못된 욕심인지를 분별해서 그런 허황된 욕심은 버려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맥아더라고 하는 목사님,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고 이분은 검색하면은 여러 동영상이 나오는 미국에서 꽤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 간증을 한 것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그 교회의 한 성도님이 존 맥아더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목사님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위기에 빠졌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더 이상 저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에라이한 성도예요? 이상한 성도예요? 그렇죠? 자기의 뭘 안 겁니까? 영적 신앙적 위기를 안 거니까 에라이하죠. 그죠? 에라이하는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 엉망진창을 하면서도 뭐예요? 난 에라이야. 이게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존 목사님이 아니 성도님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으시길래 영적인 위기와 신앙의 위험에 빠졌다고 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몇 달 전에 제가 목사님도 아실 만한 유명한 회사의 가부가 뭡니까? 주식 그죠? 가부를 500주를 가지게 돼요. 비용으로 계산해도 크고 꽤 무거운 겁니다. 더구나 유명한 회사 거 받았으니까 이야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죠. 일본으로 치면은 요새 뭐가 잘 나가지? 도요타? 그죠? 도요타 주식을 500갑을 한다든지 삼성전자 주식을 500갑을 했다든지 그죠? 우리 교회 협력하는 심텍 그래픽 심텍 주도 8천 얼마였다가 한 주에 요새 4만 5천 원 막 3년 사이에 몇 배가 뛴 겁니까?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이분도 이 가부가 내 인생을 뭐하게 하리라? 윤택하게 하리라 하고 딱 받았는데 목사님 이놈이 왼수. 이 가부란 놈이 제 인생과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고로 목사님 요거 그대로 목사님 다 드릴 테니까 목사님께서 알아서 뭐 해주세요? 처분해 주세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좋은 걸 주겠다니 나쁜 걸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언뜻 들어보면 갑을 준다니까 좋은 것 같지만 언뜻 들어보면 영을 망쳤대잖아. 영혼을. 그래서 성도님 인생을 성도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 어려움은 각자 주신 믿음 안에서 의대로 해결하는 게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성도님이 처분하세요 하는데 이 성도님은 어떻게 했대요? 가부를 던져주고 문 닫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졸지에 뭐가 생긴 겁니까? 유명한 회사에 500주 가부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목사님 같으면 요거 내가 잘 한번 해서 해볼까라는 마음입니까? 버려버리자. 어느 쪽입니까? 대답을 안 하네 이분들이. 유명한 회사 가부가 500주가 왔다니까 요거 버려 이겁니까? 요술을 좀 보지 뭐 이겁니까? 존 목사님도 버리지 않고 뭐 했대요?
일단 좀 볼까? 이거 뭐 교회 이번에 십자가 달 때 좀 더 옆에다 하나 더 달까? 하고 아하, 존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목사님이 눈 뜨자마자 가부의 뉴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안 보시던 목사님이 계좌의 신문을 2개, 3개 신청해가지고 이걸 어느 타이밍에 팔고 이걸 어떻게 온갖 안 지나서는 뭔 생각이에요? 가부. 이놈은 가부. 결국 존 목사님은 그 가부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매번 핸드폰으로 체크하고 뉴스로 보지 않았던 경제신문까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말씀의 연구도 성도와의 교제도 점점 낮구나도 하더라고요. 야또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 성도가 가진 영적인 위기가 누구한테도 나에게도 왔구나. 그 성도가 왜 나한테 가부를 뭐 해버리고 던져버리고 간지를 이렇게 인간은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해야만이 그때서 뭘 알아요? 그러기 전에 던져버렸으면 될 텐데 결국 이 목사님은 뭔 선택을 했을까요? 헐값의 가부를 팔아버리고 던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에게 다시금 영적인 평강이 찾아왔고 예수님과의 교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와 섬김도 성도끼리의 교제도 다 뭐했다? 회복됐다. 성도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허황된 욕심. 그것을 잡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것을 잡고 있으면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나 뭡니까? 허황된 욕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욕심을 내게 줘서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거기에만 매달리게. 나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올 한 해 아간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몰래 숨겨놓은 몰래 집어넣은 욕심 버리고 맞이하셔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떠밀려 받은 욕심, 소개받은 욕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물론입니다. 이 욕심 버리고 맞이합시다. 새해를 맞이. 말씀 마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소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단어를 소개하면서 한번 소개했던 첫 번째 거, 두세 번째 소개하지 않았던 거 소개했습니다. 첫째, 분노를 씻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안 돼요. 마음에 품고 맞이 않아요. 둘째, 분노의 이유는 대부분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자, 분노를 품은 자 인생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사탄이 틈타. 내 생애 속에 절대 안 해 이런 일은 내 성에 없을 거라는 걸 내가 저지르고 맙니다.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는 말입니다. 더구나 거기 플러스 욕심까지 품으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죠. 부디 새해를 5일 앞둔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모든 거 버려버리고 깨끗이 주님 맞이하여 새해 첫날부터 주시는 은혜들로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아간 사단이 몰래 갖다 놓은 미움, 분노, 욕심 덜컥 먹어버리고 덜컥 삼켜버리고 그거 지키겠다고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엉망진창되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속에 혹 남은 분노와 미움, 헛된 욕망 버리고 새해를 주신 주님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결심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아버지께 눈물로 몸부림치면서 구하게 하사 이 모든 나쁜 것들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완전히 던져버리고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하신 주님 맡게 하사 주님 안에서 평화, 행복,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